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 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중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그거는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다시 한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반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4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수요일은 설날이었는데요.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설 명절, 추석 명절 기간에 해외 여행도 많이 가지만 제가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는 무조건 차례를 드려야만 했고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복을 바라며 절을 올려야만 하는 문화가 정말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매년 설날, 추석 명절을 보내며 항상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 헛된 우상으로 모시고 절을 올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더 신뢰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쓰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고 더 중요하게 여기며 우상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용했던 적이 많습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재물의 축복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용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처럼 우리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되길 원한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재물, 명예 등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길 원한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어주시는 그 재물을 우리가 죄악시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어주시는 그 재물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잃은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재물로 사용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예를 우상시하고 우리의 명예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명예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명예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로,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애하고 있는 그 취미생활들, 하나님 그 취미생활들을 통해서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축복할 주인공은
우리 생일 맞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무려 5분이나 계십니다. 2월 1일 임혜인 셀장님, 2월 2일 이설이 셀장님, 2월 3일 함수연 자매, 2월 4일 이병훈 형제, 2월 6일 권석영 자매 생일입니다. 우리 5분 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생일 맞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향해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간구하노라. 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의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광고 있겠습니다. 2025년 세숭청년부 동계수련회 안내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에 출발해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시간 엄수 정각에 바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10시 반에 도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성경책, 이불, 베개, 여벌옷, 세면도구, 수건, 개인 상비약, 개인 휴지 이렇게 준비물 챙겨주시면 되고요. 금일 저녁 9시에 세순 동계 캠프 단톡방이 개설됩니다. 이 단톡방은 한 주 캠프 운영 소통방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주보 안쪽에 숙소 배정표와 일정 그리고 장소 나와 있으니까 주보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2025년 복음 들고 열방으로 필리핀 미얀마 선교 보고 예배로 드려집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 저녁 8시에 동계 수련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로 준비합시다. 간식 제공될 예정이오니 수련회 못 오시는 분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장소는 청년부실입니다. 텐텐 캠페인은 계속됩니다. 10기도 10초, 매일 10분 기도, 예배 10분 전 착석을 지킵시다. 예배당 내의 모든 취식물은 반입 금지합니다. 단 생수병은 제외입니다. 다음은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골방 중보기도팀입니다. 네, 오늘도 중보기도회가 3시 40분 청년부실에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가올 수련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같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일이랑 또 화요일 저녁 8시에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있으니 많이들 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신자 졸업식 있겠습니다. 네, 샬롬 은혜가 넘치는 2월 첫 번째 예배에 새신자 졸업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료증 성명 권형진, 수료기간 2024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위의 사람은 세순청년교회 새신자팀에서 실시한 새신자 4주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2일 세순교회 당회장 막평택 목사 대독. 우리 형진 형제님은 페민셀로 파송되었습니다. 많은 환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한 주를 살고 무사히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년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배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서 지난날의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 앞에서 한없이 무너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울리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 사명의 말씀이 되어 자리 잡게 해주세요. 준비되고 있는 수련회를 성령님 주관하시어 성장하는 새순 청년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드리고 들음으로 거룩하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나아가는 대선 청년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되살아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가야 할 방향과 무엇이 중요한지 잃어버린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올바른 리더들을 세우시어 기도로 준비되고 시작된 우리나라 다시 한번 기도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다음에 같이 가요. 이들이 누구냐면 이번에 우리 같이 선교 갔던 홀리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다녀왔다고 인사차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선교사들뿐 아니라 금방 우리 재현이가 여러분에게 러브콜을 던졌어요. 네, 프로포즈 한 겁니다. 다음엔 함께 가요. 네, 내년도에 우리 미얀마 갈 때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소 긴데요. 원래는 19절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12절로 자른 거니까 별말 없이 읽어주십시오. 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려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꽃 타는 것인지 또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게 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쳐보겠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네, 아까 우리가 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 이제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 외워지시죠? 네, 아마 다 외워지실 거예요. 몇몇 저희가 미팅하면서 기도 생활에 관하여 이렇게 점검할 때 물어보면 이 기도가 제일 먼저 생각나서 사도신경 이제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먼저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네, 하나님 이제 기도 시작해요 라는 신호로 사도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한다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좋은 기도말을 외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그냥 습관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실른다면 그것이 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로 은혜스럽고 여타 늘 그렇지만 이번 선교는 특별히 또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선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일매일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선교를 가면 늘 저는 리더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성품 따라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열매라고 말은 하나 그 나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열매는 열매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나무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과 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딸기에 딸기가 맺히는 거예요. 딸기 나무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나무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인격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인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자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 2월 2일입니다. 이제 2월의 한 달이에요.
2월 한 달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나무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12장부터 14장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장이에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은사는 내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를 내가 교회 안에서나 이런 걸로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본다면 내가 하는 회사 일이나 내가 하는 사업의 일이나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아까 우리 박중희 지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집안에서 뭐 그냥 자녀로서 있든 뭐로 있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은 매 삶에 하나님의 은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능력이 발휘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난히 지혜롭게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이에요. 그러한 선물들이 여러분 안에 막 삶 속에서 넘쳐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청년들, 그래서 막 삶이 활기가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됩시다. 요새 청년들은 솔직히 많이 불안하다고 하죠. 20, 30대에 가장 떠오르는 키워드가 두려움. 그래서 타로, 사주팔자, 토종비교를 가장 많이 보는 세대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20, 30대라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정도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사회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AI의 발달로 시작해서 저 얼마 전에 문서 하나를 만드는데 챗봇으로 만드니까 너무 쉽게 만든 거예요. 세상에 나 혼자 만들었으면 그 2-3시간은 붙잡아야 되는데 얘는 금방 해버려. 돈 얼마 안 주면 얘는 그냥 해버려. 와, 야,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양자역학이 발전하면 정말로 따라가기 힘들 겁니다.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좀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붙잡습니다. 여러분,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이라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늘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은사들이 뭐로 발현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잘 사용되어지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이것이 드디어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 쳐주시는 것이다. 2주 전 것인데 기억나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혼자 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의 그 신성에서 오는 의로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싹 가지고 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발현이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랑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너희도 이렇게 죽음도 깨는 능력으로 살아라. 그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이러한 능력으로 살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사랑은 나에게만 잔뜩 부여되고 그리고 내 안에 가져져 있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요. 사랑은 동사라고 했어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무엇으로 발현이 돼야 돼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은사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예수의 사랑이 묻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은사의 마지막, 예언해라, 방언해라, 우열은 없다. 뭐든 다 해라. 근데 뭐로 이 하나님의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주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마음껏 사용해라. 그런데 굳이 그 많은 은사들 중에 예언과 방언을 따로 떼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장 전체가 그 얘기인데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잘 사용하면 굉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은사가.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그 부작용 또한 엄청 크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이죠? 미래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안에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지금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라 함은 맡길 예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오늘은 예언은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끝이에요. 근데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방언은 대체 무엇이냐? 방언은 무엇이길래 우리가 받아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냐? 그래서 방언의 유익은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럼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제가 방언을 되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환경 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모태신앙자들. 그래서 제가 방언을 되게 늦게 받은,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늦게 받은 사람인데, 그 전에 막 그 설교가들이 방언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나는 못 받았는데. 그리고 못 받은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은데. 근데 방언에 대해서 막 저렇게 말하면,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그러면 그런 기도를 못 한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못 받았으면 그렇지, 영의 기도도 못 하고 이러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방언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방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너희들을 돕는 헬퍼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순절날까지 기도하다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바람과 같이 들어와서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나타남의 증거로 뭐가 나왔죠? 방언이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방언이 막 여러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그렇게 성령의 표징으로 발현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방언에 대해서는 여러 말이 많습니다. 방언을 받지 못하신 목사님들 중에 간혹 방언을 함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우리 청년 중에 결혼을 해서 인천으로 이사 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웬 권사님 한 분이 등짝을 스매싱 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혼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방언을 금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방언에 대해서 말할 때는 꼭 이렇게 말하는 그 학자들이 있어요. 벤자민 워필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방언은 폐지되었다. 방언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나타내는 표징으로 방언을 나타낸 것이지, 그러면 지금은 폐지되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리차드 개핀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우리나라에 오셔서도 강의도, 총신대 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방언은 중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더 이상 방언이란 없다. 그래서 또 다른 방편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아니다, 방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의 존재 여부가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나 경험으로 되어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학자들은 왜 방언이 폐지되었다, 중지되었다고 말할까요? 그 근본 이유가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 때문이야. 1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12장 고린도전서 13장 8절 9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아멘. 아멘. 요 말씀 때문에 예언도 패했고 방언도 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다른 말씀을 합니다. 10절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그러면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것.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한대요. 그때는 방언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대요. 온전한 것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할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보여지는데 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도 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소망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소망이잖아요. 궁극적인 소망이라 함은.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슨 소망이 더 필요해요? 소망도 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은 사랑이죠. 예수를 향한 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사랑은 남죠. 그럼 그때가 되면 뭐 우리가 은사가 필요할까요? 방언이 필요할까요? 예언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본체가 오셨는데 뭐가 필요해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는 말이 그냥 그렇게 이해가 돼. 온전한 때가 된다라는 그 온전한 때가 무엇인지 모르면 이때는 말세론적 해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면 다 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12절 13절 13장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것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성경 말씀 나는 다 알아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볼 때마다 새로워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 세포 하나도 연구가 지금 끝까지 안 된 게 인간계인데 어떻게 연계를 우리가 알아요? 방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방언의 전부일까요? 아니요. 아주 일부분일 거라고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때에는 시작. 그때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쫙 풀어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방언의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요. 아버지께서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방언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여러 가지죠. 교회마다 다르고 제가 한 4가지로 나눠보면 적극적으로 반대, 거부하는 층이 있어요. 이분들은 방언에 관해서 되게 신비주의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반기독교적이다라고 보고 사탄적이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도 때에 이것이 발현되었으나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는 방언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방언은 없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봤더니 학력 수준이 되게 떨어진 사람들이었더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까지 있냐면 이 한이 맺힌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이 북돋아 나타나는 어떤 현상으로 방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방언은 없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방언 있을 수 있지.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다. 방언은 은사 중에 가장 쓰레기 은사다.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 여러분 은사가 우열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지독할 정도로 과하게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 방언 받았니? 그런데 아직 못 받았는데요. 아직 성령을 못 받았구나.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은사주의자들 방언이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믿음의 그 성숙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주의자들. 그래서 방언으로 너무도 쉽게 교인들을 등급 매겨버리죠. 계급화 시켜버려요. 방언을 안 하면 믿음이 없다. 아직 하나님을 못 체험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하나,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방언 좋지. 방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방언을 없어도 괜찮지만 방언을 받으면 믿음이 더 쉽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더라. 사도 바울도 방언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방언을 다 받으면 좋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빼낼 것도 있고 뭐 아닐 것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은 그러면 뭐냐? 방언은 쉽습니다. 방언 영의 기도예요. 우리가 방언이라고 말하지만 방언으로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방언은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기도라는 말이 생략되어진 영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로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아멘.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집을 세워 나간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덕을 세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성장케 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방언이 뭐래요?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속삭이듯. 비밀은 어떤 거예요? 친밀한 사이끼리 몰래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게 영의 대화, 영의 기도,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한 것이고, 이 말씀으로 보면 굉장히 친밀한 것이고, 둘이서 속닥이듯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신부의 기도가 바로 방언의 기도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얼굴이 약간 변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언이 없다 그래서 신부의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방언이 그렇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어디다가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하지 말래요. 왜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 기가 막힌 일을 예전에 봤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제가 학부 때 애들하고 많이 놀러 가는 게 명동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명동이나 이태원 이런 데밖에 놀 데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가까우니까 명동을 자주 갔어요. 거기 가면 꼭 이렇게 나무 판때기에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하면서 북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믿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지도 서서 못 나눠줄 거면서 그런 분들 보면서 삐죽거리는 거 진짜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다니시는 분이 막 그 길에서 막 방언을 시연을 하시는 거예요. 막 방언을 시연을 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래요. 너무 놀랬잖아. 와, 그걸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거부감을 끼치더라고요. 왜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방금 읽은 본문에 그 짓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 짓 왜 하지 말래요? 영의 대화야.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대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방언을 받으면 반드시 통변의 은사까지 같이 받아야 돼.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에서 15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아멘. 이 통역의 여기서의 개념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건 내 통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통역을 말하는 부분이 더 많다라고 보면 되죠.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뭔 말을 하는지 모르면 내가 기도하면서 좀 답답하죠. 그런데 내가 방언의 은사를 구할 때 통변의 은사를 같이 구하면 하나님이 통변의 은사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방언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방언의 기도가 해석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방언도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을 해요. 그래서 금방 여기 말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그랬잖아요. 영으로 찬송한다는 게 방언으로 찬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 찬송하시는 분들 깊이 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찬양도 방언으로 부르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통변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봐야 되는 것, 영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방언의 기도예요.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말하는 방언, 내가 기도로 방언으로 하는데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방언 받은 것만이라도 너무 기쁘기 때문에 통변의 은혜까지 이렇게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구하면 주세요. 그런데 영의 기도는 내가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기도는 내 이성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동계 수련회까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좋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 만약에 방언이 없으면 한번 사모해 보는 것도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근데 내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성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렇게 그걸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우리 이성의 기도입니다. 이성의 기도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여지고 뭐 이런 꿈꾸고 이런 것들이 내가 아는 한계입니다. 영은 내가 아는 한계에 이 한계점, 임계치를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면 너무 좋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난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잖아요. 그럼 이성이 영의 기도로 타고 흘러가는 이 루트가 열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삶 안에서도 이성으로 내가 기도하고 언어로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삶에서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의 기도가 이 사이클을 같이 이루면서 기도하게 하는 훈련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변하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러면은 통변의 은사가 없는데 그러면 방언의 기도를 하지 말까요?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그냥 기도하라고 앉혀놓으면 막 방언은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 막 방언을 받아서 너무 좋으니까 막 방언을 기도해요. 그런데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쯤 되면 그 기도 시간에 입은 움직이는데 방언은 하는데 딴 생각을 하게 돼요. 답답하죠.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답답해.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에 그래서 마음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내가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딴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방언 기도를 자꾸 밀어내요. 방언 기도 말고 그냥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도를 내 입으로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사이클이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이쪽은 밀어내고 이 기도만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두 개의 기도가 같이 가도록 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답답하고 이렇게 기도가 잘 안 열리고 할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답답하신 분들,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입술로는 방언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기도는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굉장히 좋죠. 그러면 이런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의 유익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은 뭘까요? 우리의 기도를 돕는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예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기도를 하려고 앉았어. 기도의 제목은 있어요. 그런데 답답해. 기도의 제목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딱 막혀. 아무리 봐도 3분밖에 안 지났는데 기도할 게 없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은 아주 억지로 이렇게 기도를 만들어가나, 방언을 받은 사람은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갑자기 막
난 방언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뭔가에 막 휩싸인 것 같은 막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이성으로 들어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이런 것들을 다 아집을 잘라내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내 영을 이끌고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로 돕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 다음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아멘.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간혹 여러분들이 통변의 은사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방언을 저버리면 안 돼요. 방언 한번 받았다가 그냥 놔뒀다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방언기도 계속하시면 너무 좋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아멘. 이 말 때문에 방언 기도를 못 하신다는 분이 계세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통변의 은사는 자기의 기도를 자기가 통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의 방언을 듣고 그 말이 무슨 기도인지를 통변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간혹 지금도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나 굉장한 스페셜한 경우예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어떤 수련회를 갔던 것 같아요. 기도원 같은데 그런데 한 분이 막 그 방언하는 사람들 나오라고 그러면 그 앞에서 그 방언을 해석해 주는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해석해 줄 그런 은사자인 거죠. 그래서 방언 와서 하면 자기가 해석해 준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마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거기에서 방언을 시연을 하니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 전도사님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 남자분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은사 받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은사 받은 척 한다고. 나는 지금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막 거기서 싸움이 났는데 와,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건데 저 사람들이 싸운다고 막 다른 분들이 막 난리가 났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남의 기도 엿들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만 들으시면 됐지. 영의 기도는 하나님만 듣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필요해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실 수 있으실지 몰라나 그거는 그 상황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대부분의 방언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내가 방언을 시연하는데 당신들이 알아들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저도 방언을 받고 1, 2년 후에나 통변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렇게 사모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의사를 딱 주시는데요. 제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회개더라고요. 그거 보고 내가 물론 죄가 많아서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로막는 게 우리의 죄구나. 그거를 그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막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언의 유익. 두 번째는 너무 큰 일이 당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슬픈 일이 당하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당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죠? 그럴 때 방언 기도자들은 기도가 안 나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리시켜 주세요. 다시 풀어 해석해 주세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갑자기 기도시키실 때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근데 이걸 잘 들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것을 신비주의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격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갓길에 세워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분히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 세워서 기도케 하실 때는 뭔 기도를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니까 그냥 앉아서 그럴 때는 이제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면 방언 받은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시킬 때 정말로 신기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게 이 기도와 행위는 짝으로 가잖아요. 반드시 짝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반드시 삶에서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연불 내우는 거나 뭐 다른 데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고넬료의 가정을 위해서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할 때 베드로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짝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같이 다 우리 청년들이지만 기도의 동력자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하나님이 같이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연한 기회에 별일 아닌 일들이 확 열려버리면서 별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린 무슨 기도할지 모르니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 왜 나 갑자기 기도시키시지? 그러고 아무 때나 기도 마음만 들면 하나님 멈춰서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일상은 일상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네, 하나님 그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감정이 아니에요. 억지로 막 끌고 누가 막 브레이크를 잡는 것 같은 그런 이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멈추세요. 여러분이 기도시키실 때는 기도를 미루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를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할 일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방언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언의 유익.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래도 우리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네, 밑에서 기다리겠네요.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방언의 이 유익은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아. 그런데 마음이 괜히 슬프고 울적하고 괜히 눈물이 나고 그리고 뭐가 억눌린 것 같고 막 나는 답답해. 근데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는데 내 배부른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그렇게 우울하고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이 사탄이 나를 짓누를 때 있거든요. 그렇게 짓누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게 터져요. 그럴 때는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방언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방언으로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면 하나님 이 짓눌림에서 벗어나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왜 마음에 쓰레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방을 청소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쓰레기들, 나를 짓누르는 것들, 마음의 병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병,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자라나면서 이러한 경험이 그 사람한테는 어떤 이렇게 마음의 병으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 강약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인정해라. 네 것으로 너의 아픕니다. 인정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듬어줘라. 나를 사랑한다 해라. 그럼 뭐래요? 이렇게 보듬어가라. 그런다고 해결이 되냐고요. 그때마다 또 생각나면 또 보듬어가고. 이거 안 된다고요. 솔직히 여러분 마음 공부책 많이 읽어봤잖아요. 다시 짤데기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쓰레기가 있으면 청소해야죠. 마음의 청소는 뭐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 깊이 들어가면 그 기도를 깊이 들어가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해도 얼마든지 깊이 들어가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거침없이 들어가죠. 그래서 2-3시간 기도해도 지루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깊이 있는 기도가 있을 때 마음의 청소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청소하고 나면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이 빈 방으로 깨끗이 청소만 해놨더니 7 귀신이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 뭐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그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크리스찬이 어디를 가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어디를 가도 안정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그 사람의 삶의 안정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함께 하고 있는지가 삶의 뭐 기쁨이나 뭐 이런 감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정감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는데 죄송한데 3분의 2밖에 못했어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했다가는 제 밑에 설교를 내질 것 같죠? 여러분 방언에는 이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가서 여러분 동계수련회를 참여할 텐데 가서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신세계를 맛본, 물론 일반 기도도 얼마든지 신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기도가 주는 또 하나의 신세계를 맛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동계수련회에 참여하시려고 각오를 안 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각오를 좀 하시고 1시간이라도 가서 참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박 3일 기니까 집회에 1시간이라도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산부 목사님 설교 제가 동영상을 매주 올려드리고 있는데 리더들한테 잘 받아보고 계시죠? 못 받아보셨다는 건 그 리더가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 리더에게 분명히 갖다 줬는데 꼭 보십시오. 그래서 청년 예배 때 제가 못하는 경제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목사님 너무 풍성하게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꼭 산부 예배 설교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임 전에 심은 이 물질 또한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이 예배자들이 세워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방언의 은사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은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사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매일매일 걸음걸음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